네, 오늘, 오늘 하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이에요. 20장 1절입니다. 오늘.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서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천국은 품꾼을, 품꾼을 구해서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하는 집주인과 같아요. 그 집주인, 그분이 천국이에요. 이 마태복음 20장은 언제 하신 거냐면요. 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거의 다 올라와서예요. 그래서 이 20장 17절을 읽겠습니다.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예, 지금 마태복음 20장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 계세요. 올라가시려고 하실 때 12제자에게 따로 12명에게 말했어요. 뭐냐면 예루살렘으로 가노니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면은 예수님이 고난을 당해서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죽임을 당해서 19절에 가면은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이제 말했어요. 12제자에게. 나는 곧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한다. 이걸 말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제 가요. 이게 21절입니다. 21장 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2 제자를 보내시며. 네, 이제 예루살렘에 왔어요. 예루살렘에 와서 감람산 벳바기에 이르렀어요. 그때 2제자를 보내요. 이 2제자한테 뭐냐면 나귀를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네.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곧 죽잖아요. 죽으니까는 나귀를 보냈어요. 예루살렘에 올라와서요. 그 나귀를 보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요. 이제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왕인 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라고 다들 나귀 새끼를 타고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노래했잖아요. 그렇게 돼서 12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예, 예루살렘에 오셔서 이제 나귀 새끼를 타고 성전에 들어갔어요. 성전에 들어가서 주님이 진노 가운데 다 휘둘러 엎으셨잖아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구렬로 만들지 말라고 다 엎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 엎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하루가 지났습니다. 하루가 지났는데 18절입니다. 17절, 18절 읽겠습니다.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네, 성전을 다 엎었고 그리고 또 하루가 지났어요. 성전을 다 뒤집어 엎으셨어요. 그런 다음에 저녁에는 베다니에 가셨어요. 베다니는 아주 가난한 마을이죠. 가난한 마을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아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른 아침에 성에 들어올 때 시장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날 저녁 아침까지 식사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무화과나무라도 먹으려고 그랬던 거예요, 예수님이. 네, 시장하셨어요. 여기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예수님이 배고팠어요. 그래서 무화과를 먹으려고 했는데 어때요? 예, 배고픈 채로 성전에 들어간 거예요. 23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 왜 그런지 알겠죠? 어저께 예수님이 성전을 뒤집어 엎었어요. 그러니까 다음날 성전에 들어가니까 만나자마자 도대체 무슨 권위로 예루살렘 성전을 뒤집어 엎으냐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비유했냐면요. 이것이 이제 지난주에 본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2장 1, 2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네, 지금은 성전을 뒤 엎었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죽이려고 그래요. 도대체 네가 무슨 권위로 성전을 다 엎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가득 찬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와 있잖아요. 예수님은 곧 죽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음이 다가왔고 사람들은 이제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가득 찬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는 거예요. 천국은 그 천국의 주인인 임금 자신이 천국이에요. 이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셨어요. 천국은 너희 못 가봤지만 천국은 내가 미리 말할 수 있다. 천국은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 그분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자기는 곧 죽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은 버리고 제사장들에 의해서 곧 십자가에 죽어요. 이제는 지금 한 설교들은요, 왜 이거 설명했냐면 이 복음의 긴박성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죽기 직전에 이제 설교할 기회가 얼마 없어요. 이때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했어요. 천국은 이렇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지난주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냐면 다들 오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종들을 보냈습니다. 종들을 보내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손님들을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죠? 다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인데도 모두 다 부르라는 거예요. 네. 아들의 혼인잔치에 초대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종들을 보내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들의 혼인잔치가 이제 준비됐습니다. 근데 아들의 혼인잔치에 적합한 예복을 입지 않고 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한 사람도 못 들어가요. 어떻게 해요? 너는 왜 예복을 입지 않고 하느냐? 아무 말도 못했어요. 아니, 왕이,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를 준비했는데 거기에 합당한 예복을 준비 안 하니까 말을 할 수가 없었죠. 핑계댈 수가 없는 거죠. 그때 임금이 어떻게 해요? 임금이 진노해요. 1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예, 거기는 바깥 어두움이에요. 바깥 어두움. 예, 천국이 아니죠. 바깥 어두움이에요. 어두움.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간대요. 이거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잖아요. 예복이 없으면 구원 못 받아요. 예, 예복이 준비 안 되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할 예복이 있느냐, 그 찬송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천국의 비유로 천국은 뭐예요?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 그분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분.
예. 왜요? 그분은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 아들, 그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준비한 거예요. 그분 마음이 천국이죠. 그 임금이. 근데 예복을 입지 못한 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요? 이게 1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네. 자격이 없는데 청함을 받은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게 교회잖아요. 네. 다들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죄인인데 예수님이 말합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다. 나는 죄인을 불러서 회개케 하기 위하여 죄인들을 불러왔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잖아요. 교회는 죄인들을 불러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입은 사람은 적으니라. 예. 왜 택함을 입지 못했죠? 예. 예복. 예. 예복을 준비 못해서예요. 이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언제 하는 거죠? 어느 시점에서? 예수님은 지금 곧 십자가에 죽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성전에서요. 이제 저녁이 되면요. 이제 예수님은 감람산에 가요. 그래서 체포돼요. 이게 복음의 긴박성. 예수님은 곧 죽기 전에 그날이에요. 그날 아침에 성전에서 사람들을 막 죽이려고 다 분노 가운데 있는 사람들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천국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자기 아들이 예수님 자신이잖아요. 설교하고 있는. 예수님이 이 임금의 아들이에요. 주님은 이 아들의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거예요. 임금이. 아들을 위해서. 그래서 자격은 안 되는 사람들인데 종을 다시 보내요. 예. 왜요? 누구든지 다 데려오라는 거예요. 예. 9절, 10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네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예. 주님이 종들에게 말했어요. 자격이 없어도 좋다.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데려오라. 이 주님의 뜻이에요. 주님은 자격이 안 된 사람들도 다 아들의 혼인잔치에 초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의 혼인잔치에 우리를 불렀다면은 이 자세가 어때야 되겠어요? 자세가. 아니, 만약에 미국의 대통령한테 초대만 받아도요, 거기에 맞는 옷을 입잖아요. 예. 청와대 대통령이 잔치를 초대하면은요, 아마 제일 좋은 옷을 입잖아요. 이 자세. 예. 이 자세. 그분이 아들의 혼인잔치를 위하여 준비했다는 것이 이게 믿어진다면 우리 자세가 어떻겠어요? 사실은 이 자세가 예복을 준비하게 만들죠. 우리를 갖다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세예요. 왕이 아들의 혼인잔치를 준비해서 초대했다면 이 자세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예복을 준비하게 되죠. 근데 이 이야기의 맨 마지막에 예복이 없는 사람 때문에 무슨 말을 하게 돼요? 14절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예,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아요. 근데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적어요. 그래서 이제 이건 22장이죠. 24장은 이제 저녁이에요. 곧 감람산에서 이제 체포돼요. 그리고 죽게 돼요. 체포되기 직전이에요. 이제 몇 시간 안 남았어요. 근데 그때 뭐라 그래요? 예루살렘에서 성전이
보이는 데서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요. 환란 후에, 환란 후에 천사들을 보내서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누구를 모아요? 나팔 소리와 함께 택하신. 택한 자를 다 모은다는 거예요. 구원은 택한 자예요. 택한 자를 단 한 사람도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이 택한 자의 마음속에는 주님이 절대 안 잊어버린다. 이 땅에서 천사들을 보내서 한 사람도 놓치지 않아요. 예. 이게 구원이에요. 택한 자.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이 죽음이 다가온 걸 알고 베드로 후서에 뭐라 그래요?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두 가지를요.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체포돼서 죽기 직전에, 이거 불과 몇 시간 전이에요. 이때 들은 거예요. 뭐라고요? 부르심 받은 사람은 많다. 그러나 택하심을 입은 사람은 적으니라. 근데 오늘날의 교회는 택하심이 구원이란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마치 다 구원받으면 다 구원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만 하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만 하는 거예요. 이거는 복음의 시작이죠. 이거는요. 이거는 홍해 바다에 어린 양의 피를 칠해서 애굽에서 나왔을 때죠. 값없이 거저 행실도 안 되는데 어린 양의 피만 칠하면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다 애굽을 나왔잖아요. 근데 애굽을 나왔지만은 가나안에 들어갈 믿음이 안 되잖아요. 이게 뭐예요? 다시는 똑같아요. 구약의 이 그림자가 부르심 바른 사람은 많되 택하심을 입은 사람은 적은 거 있죠. 이것을 지난주에 본문이 마태복음 22장이었어요. 근데요, 오늘의 본문은 어디예요? 다시 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0장이죠. 네. 마태복음 20장 1절을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찾아내서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이라는 거예요. 네. 이 품꾼 찾으려고 언제부터 찾았어요? 언제부터? 이른 아침에부터 찾았어요. 이른 아침부터. 이게 복음 전도죠. 찾는 거예요. 찾는데요. 3절에 가면은 3시에 나갔어요. 3시는, 3시는 오전 9시예요. 3시에 나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또 있는 거예요. 사람을 청하는 거죠. 5절에 가면은요, 6시와 9시에 나갔어요. 6시는 점심때예요. 그러니까 하루 반나절이 지났어요. 반나절이. 예. 품꾼이 받는 돈이 하루 일당이에요. 하루 일당인데 벌써 반나절이 지났어요. 6시는 점심때예요. 반나절. 9시는 언제냐면은 해지기 전이에요. 9시는 이제 오후 3시예요. 그래서 11절, 6절에 가면은요. 11시예요. 11시는요. 오후 5시에 해지기 전이에요. 해지기 전 얘기예요. 6절 읽겠습니다. 제12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예, 이 사람 누구예요?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예, 누구들이에요, 이게요? 사람들이 자격이 없으니까 아무도 안 받아주는 거예요, 이 사람. 사람들이 딱 보고, 아, 저 사람은 안 돼. 쟤네들은 뭐 일 못할 사람들이야. 다들 뭐예요?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인데도 이른 아침부터 보내려고 했습니다.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들이 자격이 없는 걸 스스로 이렇게 고백해요. 7절입니다.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네, 품꾼이 자기 입으로 말해요.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냥 놀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이 일꾼으로 쓸 사람이 아닌 거예요. 자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자격이 없어요. 이게 복음의 시작이에요. 우리는 주님 보시기에 품꾼으로 될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것을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인데요. 지금 몇 시에 불렀어요? 이 11시가 몇 시라고요? 그, 5시. 11시가 오후 5시예요. 해질녘이에요. 네. 그러니까 인생이 다 끝난 거예요. 아, 이제 다 끝났구나. 해질녘이 된 거예요. 근데도 주님은 부르셨어요. 그런데도 말해요.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우리들은 주님께 말해요. 아무도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 우리는 자격이 안 되고 불가능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고백하는데 주님은요.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이 우리들이죠. 우린 자격이 없어요. 주님이 말해요. 그래도 괜찮아.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 말이요.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자격이 안 되는데 주님 우리한테 뭐라고요?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우리의 고백은 뭐예요?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안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 가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셔서 이 마지막, 그러니까 불과 이 며칠이에요. 이틀 걸렸나? 이 사이에 말한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주님이 절하는 건 이거예요.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전혀 없는 자들이에요. 우리들은 주님 보시기에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어요. 근데 주님은 말해요.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자격이 없어도 나는 너희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내기로 한다. 예수님이 말합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필요한 것처럼 나는 죄인들을 불러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불렀다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데도 회개케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요, 어, 주님이 이제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이제는 일이 다 끝났어요. 이제는 삭슬 나눠주는 거예요. 품꾼의 삭슬. 이것이 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네. 주님이 누구부터 주세요? 이 나중. 나중 온 자부터 시작해서 먼저 온 사람까지 삭슬 주래요. 네. 나중 온 사람은 언제 들어온 거예요? 나중 온 사람은. 11시. 예? 11시요. 예. 오전부터 일한 사람들이 오전부터. 그러니까 주죠. 맨 마지막에 누구한테 줘요? 맨 마지막에. 처음 온 사람. 나중 온 사람 몇 시에 들어온 거예요? 오후 5시요. 예, 오후 5시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요. 이 일당을 받기에 자격이 제일 없는 사람이잖아요. 예. 1시간밖에 일 안 한 사람이에요. 이게 얼마나 미안해요. 근데 그들에게 먼저 주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오후 5시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1시간밖에 일을 안 했잖아요. 근데 이러시는 거예요. 구절을 읽겠습니다.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네, 11시가 몇 시예요? 5시. 네, 오후 5시예요. 해질녘에. 근데 한 데나리온씩 받는 거예요. 똑같이. 여러분, 오전에 들어온 사람 얼마에 약속했어요? 오전에 온 사람? 한 대량. 한 데나리온. 그리고 해질녘에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은 얼마 약속했어요? 한 데나리온. 똑같잖아요. 일찍 온 사람이나 해질녘에 겨우 들어온 사람이나 복음은 변함이 없어요. 복음은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도요, 똑같이 하루 일당이에요. 데나리온이라는 단어에서 데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데이. 그러니까 외우기 쉬워요. 데나리온은 하루 일당이에요, 데이. 근데 문제는 이제부터예요. 오늘 설교하려고요. 보니까는 어떻게 해요? 10절을 읽겠습니다.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네. 아니, 먼저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았어요. 이거는 주인이 약속한 그대로잖아요. 주인이 하루에 한 데나리온 약속했잖아요. 근데, 근데 먼저 온 사람들이 이거요. 먼저 온 자들이 더 받을 줄 아는 거예요. 예. 주님은요, 이 집주인은 언제나 똑같이 약속했어요. 하루에 한 데나리온이다 말했잖아요. 근데 더 받을 줄 알았어요. 왜 그랬죠? 나중 온 사람을 한 데나리온 주니까 저희는 더 많이 일했으니까. 뭘 붙잡은 거예요? 자기 공로. 예. 음. 나는 남들보다 더 많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여기에 지금 아주 오랫동안 설교하고 있죠. 여기서 멈추고. 왜 그래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막 이렇게 성령 체험하거나 말씀을 오랫동안 제자 훈련도 많이 했거나 이게 우리가요, 나도 모르게 우리가 쌓여요. 우리가 쌓여요, 이게. 우리 생각에. 나는 성령 체험도 해봤고, 나는 주님의 음성도 경험해봤고, 그리고 나는 어려움 속에서 병 고침도 받고, 주님이 역사를 우리 경험한 게 있잖아요, 우리가요. 이게 우리가 쌓여 있는데 정말 몰라요. 예. 그래서요, 런 생각이 막 나요. 어떤 초신자가 있잖아요. 성경도 잘 모르는데 정답을 말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어쭈, 이런 것도 안 해? 막, 기특해. 어,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예. 요즘 우리 교회에 제가요, 그 새로운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불러요, 맨날. 초신자가 말해보세요. 저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뭐를 마치면은요,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어요. 어쭈? 막 이런 마음이 드는 거 있죠. 이게 뭐예요? 나도 모르게 우리가 뭐예요? 공로가 쌓인 거예요. 공로가. 네, 뭐냐면 이거예요. 나는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나는 아침에 초대받아서 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신앙 체험을 해왔다는 거예요. 이 적어도 가스페 펠로우십 교회에 예배하러 온 사람들 중에서요. 초신자는 이제 거의 없어요. 초신자는. 다 오래 믿은 사람들이에요. 근데요. 그렇다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뭐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소망이 없어요. 근데도 자부심은 충만해요. 뭐라고요? 모태신앙이라 이거죠. 모태신앙. 여러분 혹시 이 오늘 토요 모임에 오신 분들이요. 혹시나 여러 가지 성령 체험도 하게 되고 여러 가지를 하면서요. 우리도 모르게요. 우리는 아침부터 일한 사람이야. 이렇게 우리가요. 우리는 이거 아침부터 일한 사람이야. 우리는 적어도 아침부터. 더울 때도 땀 흘려서 우리는 일한 사람이야. 우리가 뭐가 있어요? 나는 슬프고 눈물 나고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그러다 오랫동안 우리 믿어온 사람이야. 여러분, 우리에 쌓인 게 뭐예요, 이게? 이게 자기의예요. 그래서 똑같이 주는 거예요. 똑같이. 여러분 놀랍게요. 성령 체험을 많이 하건 아니면 고난 가운데 꼭 참고 예수를 믿어왔건 간에요. 심지어는요, 슬픔도 자기의가 돼요. 고난도 자기의가 돼요. 누구에게요? 욥리학의 욥. 욥은요, 너무 슬픈데 슬픈 것 자체도 자기의가 돼버렸어요. 욥은요. 다 겪어왔다는 거예요. 근데요, 주님은 다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주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똑같이. 이렇게 되는 거 있죠. 아, 나는 정말 고난 속에서 예수 믿어하는데 어떤 사람은 뭐예요?
고난도 없이 성경도 잘 몰라요. 근데 금세 이거 믿자마자 주님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좀 섭섭하지 않아요? 이게 정말 쉽지 않아요, 이게요. 그, 어, 이거 개인적으로 이거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이거 뭐, 그, 이제 박보영 목사님이 저한테 그분의 그 평생 중보 기도를 박보영 목사님을 중보해 줬던 그 차 전도사님이라고 있어요. 여자 전사님, 차 전도사님이라고. 뭐 그분이랑 같이 뭐 기도 체험을 많이 했죠. 그 중에 막 들은 초자연적인 얘기가 많이 있죠. 예. 근데 그분은 막 고통 속에서 믿었잖아요. 특히 그 막 홍수가 났대요, 거기. 그 마가의 다락방에. 홍수가 났는데 그 남편이 막 예, 교회 못 가게 막 했죠. 그랬더니 차전사님이 그 다리가 이게 의족을 했잖아, 의족을. 근데 어떻게 해요? 그냥 뛰어내린 거예요. 뛰어내려서 거기가 다 피가 막 나고 못 막는 거예요. 그 몸을 가지고서는 그런데도 기도하러 갔잖아요, 차전사님이. 이랬던 분이에요. 예. 근데 그분이 이런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올라가서 기도한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되냐면요. 이 박보영 목사님은 그렇게 막 이렇게 죄 가운데 막 살다가 주님을 만났잖아요. 근데요, 이 차돈사님 입장에서 박보영 목사님은 세상 다 즐기고 놀다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요. 이 박보영 목사님이 이 영적인 체험이 더 앞서게 됐대요. 근데 놀랍게요. 그때 시험 든 분이 그 차전사님이에요. 차전사님이 이렇게 말하면서 실족하게 됐대요. 네. 차전사님이 이랬대요. 너무합니다, 주님. 나는 피눈물을 흘리면서도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해 왔는데 어떻게 마음대로 놀다가 다 들어온 저런 저런 인간이 박보영 목사님이 거기다가 너무합니다. 저렇게 한 번에 이렇게 쉽게 봤습니까? 이게 뭐예요? 놀랍게 그 박보영 목사님에서 중보기도 하면서 그런 초자연적인 기적을 경험해왔던 차돈사님이 결국에는 이 자기의로요 넘어졌대요. 그런 분도 넘어진 거예요. 그런 분도. 저는 그 예를 든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자기의예요. 자기의. 자기의는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 자리에 우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때 이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똑같이 주니까 아침부터 일한 사람이 원망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11절을 읽겠습니다. 11절, 12절을 읽습니다.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예, 집주인을 원망해요. 집주인을 원망하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집주인을 불의하다고 말하는 거죠. 불의하다고. 왜요? 나중 온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그들을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딘 우리들을 똑같이 취급합니까? 하나님 보러 불의하다는 거예요. 지금 주인한테 불의하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와 똑같아요? 집주인에게 원망한 사람이 놀랍게요. 이것을 누가복음에는 탕자의 비유라고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에 탕자가 죽게 돌아왔습니다. 그 탕자가 돌아오니까 뭐가 드러나져요? 탕자가 돌아오니까요. 큰아들의 큰아들의 자기가 드러났어요. 큰아들은 화를 내요. 뭐냐면 내 친구들이랑은 잔치 한 번 안 해주는데 이 아버지 재산을 다 날려버린 아들이 돌아오니까 잔치를 합니까? 라고 화를 내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자기의예요. 네. 아버지 보러 불의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인테는 친구들을 위해서 잔치 한 번 안 해주니까 저런 탕자가 돌아오는데 잔치를 하시면서 여러분 이게 지금 똑같아요. 자기의. 오늘 말씀의 주제가 이거예요. 자기의. 근데 주님은 이렇게 말해요. 주님은 14절, 15절입니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네, 이 집주인 주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선함으로, 주님이 선하시죠. 왜요? 아침부터 일한 사람이나, 1시간 전에 자격이 없어서 겨우 들어온 사람이나 똑같이 대하는 게 뭐죠? 이 주님의 선이죠. 예. 주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예, 시편에 주님은 선하시도다. 선하신 분이 이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은 자격이 없는 사람도 똑같이 대하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선이에요. 근데 뭐라고요?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부르냐? 화를 막 내는 거예요. 인상을 쓰고. 이 집주인이 말해요. 나를 악하게 부르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직전에 하시는 말 속에 무슨 말이에요? 이 자기에 대한 것을 말하면서요. 16절까지 읽겠습니다. 16절이요. 이와 같이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 말씀이요. 이, 이 카톨릭에서 쓰는 이 버전에 의하면요. 이게 삭제돼 있어요. 이거는 킹 제임스에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누구 중에서요. 킹 제임스로 한글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이건 다른 길이 없어요. 16절을 한글 킹 제임스로 읽어주십시오. 이와 같이 마지막인 자가 처음이 되고 처음인 자가 마지막이 되리니 부름받은 자는 많으나 선정된 자는 적으니라 하시니라. 네, 여기 나와 있잖아요. 안타깝지만 한 귀절이 삭제됐어요. 뭐냐면 이 마태복음 20장 이야기의 마지막 구절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한 다음에 한 문장이 삭제됐어요. 그러니까 이거 다시 써놔야 돼요. 뭐라고요?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입은 사람은 적으니라. 이게 똑같은 말씀이에요. 다시요. 그러면 오늘은 이 마태복음 20장으로 봤잖아요. 네. 지난주에 봤던 22장 14절을 읽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네. 마태복음 22장에는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예복을 입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근데 예복이 없으면 못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요? 맨 마지막에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입은 사람은 적으니라고 있잖아요. 이것을 놀랍게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말씀하시고 예루살렘에 아직 도착하지도 않은데 이때 주님이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그래서 먼저 하신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요. 마태복음 20장, 네, 오늘 본문이죠. 그죠? 마태복음 20장 15, 16절을요. 한글 킹제임스로 읽어주십시오.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법에 어긋나느냐? 내가 선함으로 내 눈이 악하냐? 이와 같이 마지막인 자가 처음이 되고 처음인 자가 마지막이 되리니 부름 받은 자는 많으나 선정된 자는 적으니라 하시니라. 네. 이게 마태복음 22장과 20장 말씀의 끝에가 똑같아요. 이와 같이 부르심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입은 사람은 적으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걸 2번 말했어요.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기 전에 먼저 말씀하신 비유고 예루살렘 성에 올라와서 성에 들어가서 그날이죠. 이제 십자가에 죽기 직전에 예, 영접할 예복이 없으면 못 들어간다. 그러면서 부르심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하심을 입은 사람은 적으니라. 그러면요. 예복이 없으면 못 들어가요. 근데 지금 마태복음 20장에서요. 주님이 천국은 마치 비유가 뭐예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다는 거예요.
그분이 천국이에요. 그분이 마음이. 근데요, 지금 천국에 못 들어가게 되는 또 하나의 이유를 말하는 거죠. 천국에 못 들어가게 만드는 사람들. 이건 뭐냐면, 왜, 이 사람들은 왜 못 들어가요? 자기의 예, 자기 의로 자기는 맞다고 생각한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중에 있잖아요. 이 품꾼 아니면 청지기에 대한 말씀이 많죠. 왜 그래요? 사람들은요, 자세는 품꾼이에요. 품꾼. 오늘 이 나온 이 비유 중에요. 아침부터 일한 사람. 아침부터 일한 사람은요, 자세는 품꾼이잖아요. 자기가. 품꾼인데, 머릿속에서는요. 자유, 자기, 머릿속에서는 자유주의. 집주인도 판단 다 하는 거예요. 집주인도. 집주인이 원망스러운 거예요. 다시요. 여러분, 주님이요. 욥처럼 살면서 고난이 많은 사람도 있어요. 욥처럼. 고난이 많아요. 예. 살면서 고통이 많아요. 눈물 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욥을 통하여 말씀하신 거는요. 눈물 나는 인생도 자기의가 되거든요. 그래서 막 사업도 망하고 그런 어려움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인데 있잖아요. 어려움 속에서 쌓인 게 뭐예요? 심지어는 어려움도 자기의가 돼요. 이 아침부터 일한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에요? 아침부터 일한 사람. 자기들에 대해서 말해요. 자기들에 대해서. 12절을 읽겠습니다.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네. 열심히 일한 만큼 자기가 쌓였어요, 이제. 뭐라고요? 우리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일 일했다는 거예요. 종일 일했고, 더위도 견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똑같이 돼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열심히 일한 것도 자기 이익가 돼요.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저는 이거였어요, 저는. 내가 성경을 얼마나 열심히 봤는데, 내가 괴로울 때도 성경을 봤는데, 정말 제게 쌓였어요. 이건 예화가 도움이 될지 모르겠네요. 저는, 제가 죄인임을 깨닫고, 제가 교회에서 사례비를 한 2, 3년 안 받은 것 같아요. 여러분, 심지어는요, 사례비를 받지 않은 것도 자기가 돼요. 정말로. 제 속에요. 야, 나는 사례비, 목회자가 설교에 방해가 될까봐 사례비도 안 받았는데, 자기가 돼요. 게다가 그때 교인이 많았으니까 600명이었을 때부터 쌓인 것이 뭐냐면은 사택을 저희가 가격을 까먹었네. 40만 불인가 50만 불짜리 사택을 교회 은행론으로 빚이 많으니까는 그걸 제가 헌금으로 바쳤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헌금 했다는 것도 자기 이해가 돼요. 제 마음속에요. 제 속에서요. 제 말을 안 들으면요. 섭섭하다. 어떻게 이럴 수가. 아니, 사택을 바쳐도 자기의가 돼요. 이게 제가 일주일 동안 제가 깨달은 거예요. 일주일 동안. 저 자신을 보고 놀랐어요. 제가 이거를 바쳤는데 말이야. 아, 그 교인 섭섭한 거예요. 예. 이게 뭐예요? 제가 자기의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딱 일주일 됐죠. 집, 집 사려고 했다가 그거 다 캔슬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다 계약 다 파기했어요. 감사한 거는 다 없애고 나니까는요. 주님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마음과 생각을 주께서 지키시리라. 생각과 마음을요, 주님이 지켜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과 마음이 내 거가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한다고 내 것이 아니에요. 놀랍게 주님의 은혜 안에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게 탕자처럼 나아가는 사람은요, 주님이 그 마음을, 생각을 지켜주세요. 그래서 집은 날라갔어요. 집은 날라가고. 근데 그 집 제가 엄청 사모했었어요.
눈에 아른아른거려요, 아주 집이. 그래서 집을 정말 너무너무 좋아했었어요. 근데 감사한 게요. 그 좋아하던 마음도 회귀하게 되니까는 마음을 걷어가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미리 말을 못 했는데요. 오늘 아침에 제자반에서 지금 말한 걸 나눴어요. 나누면서 저희가 다음 주 토요일에 1박 2일로 제가 버지니아에 갑니다. 제가 미리 광고까지 하는 거예요, 제가. 미리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다음 주 토요일 날 가요. 네. 여러분, 다음 주에는 토요일 날 다음 주에 버지니아에서 봬요, 제가. 네. 예, 금요일 날. 네, 네. 금요일 날 와요. 금요일 날 도착해요. 예. 저희가 집 날리고 회개하고 가는 거예요, 이제. 맞아요. 두려운 게요. 내가 집을 날렸다. 이것도 자기의가 돼요. 정말이에요. 이 자기의는요. 주님만 바라보지 않으면요. 불가능해요. 이 자기의라는 것은. 예? 집을 바쳐도 자기의, 예? 계약한 집도 포기해도 자기의. 이게 뭐예요? 이 선악과를 먹은 선악과에서 나오는 거예요. 선악과는 뭐를 행해서 죄인이 아니라 이 아담의 피가 흐르는 거예요. 아담의 피가. 그래서 거듭나기 위해서는요. 아담의 원죄를 회개해야 돼요. 내가 지은 죄를 회개하는 것보다 아담의 원죄를 회개하는 게 더 중요해요. 이건 못 고쳐요.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노아의 방주 때 다 심판했잖아요. 노아 때. 몇 명 남았죠? 8명. 8명 남았는데 그 사람들이 알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물로 심판했다는 거 다 알잖아요. 근데 여러분, 방주가 그 물 심판을 피한 사람들이요. 겨우 몇 대 만에 있잖아요. 바벨탑을 쌓아요. 왜 쌓죠? 바벨탑을. 우리 이름을 내자. 예.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예. 선악과를 왜 먹어요? 빤히 알면서. 인간 속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선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우리 속에는 선한 것이 전혀 없어요. 오늘 말씀에 천국은 마치 포도원에 품꾼들을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 것 같아요. 근데 아침부터 일했던 그 품꾼은요, 자기가 주인처럼 돼요.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가. 이게 자기의예요. 놀랍게 이 마태복음 20장의 이 이야기는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에 빠져서 더위를 이기고, 예, 땀 흘려서 일하고, 이렇게 쌓인 자기의 때문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 말씀이 똑같아요. 이와 같이 부르심 바른 사람 많지만 택하심을 입은 사람은 적으니라. 혹시나 조심스러운 게요. 우리가 아직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올 수 있잖아요, 이제 모임에요. 아직 복음을 깨닫지 못한 분들이 모임에 올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가 우리가요. 그때 우리가. 이 사람들은 아직 좀 오래 걸리겠구나, 이 사람들은 좀 자주 이렇게 말하면 이거 안 되겠다. 그때 나오기 쉬운 게 자기의예요. 여러분, 저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자기의에 대해서 살펴보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정말 사택을 헌금을 바쳐도 바친 만큼 자기가 충만했는데 정말 몰랐어요. 모든 게 우리 공로로 쌓이는 거예요. 정말 몰랐어요. 이렇게 쌓여 있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저의 자기의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개하고 정말 아주 새로운 마음으로 다음 주에 제가 버지니아로 갑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경을 많이 봤다고 자기가 되고, 벼랑 끝에 섰던 어려움 속에서 어려움에 쌓였던 경험도 나에게 자기가 되고, 주님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어려움을 겪은 것도 자기 자랑이 되고,
주님 제 삶 속에 자기의로 가득 차게 된 것을 주님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주님, 왼손이 말하는 것을 오른손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는 어느샌가 자기의로 쌓여있는 인생을 보나이다. 하나님, 아, 이 토요 모임에 아직 복음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찾아왔을지라도 주님 저희가 자격이 없는 걸 깨닫게 하시고 주님 저희가 혹시나 이른 아침부터 더위를 이겨서 이겨낸 사람처럼 자기의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혹시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더욱 낮아진 곳에서 주님이 깨닫게 하신 복음을 감사하며 더 낮아져서 주님 이것이 복음으로 변론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우리를 통하여 사망의 골짜기 같은데 내려가게 하셔서 눈물 골짜기로 내려가게 하셔서 주님 사람들에게 내가 찔릴지라도 오 주님 눈물 골짜기를 가는 그런 중보의 영이 가득 차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나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은 죄가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인데도 죄가 전혀 알지도 못하신 분인데도 죄로 정하셔서 그 억울한 일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의 의가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나이다. 주님 오직 이곳에 예수님의 의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쌓은 영적인 의 우리가 아주 고생 많이 한 고생의 의 우리가 많은 괴로움을 이겨낸 슬픔의 의 욥처럼 주님 고통과 슬픔 속에서 욥에게 회개를 주신 것처럼 주님 낮아지는 모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는 예수님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신 놀라운 역사가 저희 속에 십자가의 감격만으로 사람들을 복음으로 섬기며 주님 많은 사람들이 이 버지니아 토요 모임에 주님 붙여주시옵소서. 저희가 복음으로 그들을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이고 할렐루야. 제가 광고도 못하고 미처 다음 주에 갑자기 가게 됐어요. 날이 딱 요 날이 맞아요, 지금. 그래서. 혹시나, 목사님, 네네. 말씀하세요. 아니, 그 스케줄이 혹시 괜찮아요? 다음 주에 가는 거. 네. 네. 네, 다 괜찮아요. 아이고, 할렐루야. 네. 목사님, 네. 자기 의가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 네. 꼬약꼬약 이렇게 밀려 나오고 또 있고 또 있고 이러는데 그러면 그거를 이렇게 예, 자기 안에서 발견될 때마다 그냥 회개하는 것밖에는 없잖아요. 그죠? 정말 욥기처럼요. 주님이 주신 은혜는 회개밖에 없어요. 주님 앞에 서게 되면요. 우린 죽은 자 되는 거, 죽은 자. 아무 말도 못해요.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저는 그 말씀을 읽을 때 전에는 왜, 그 집주인이 먼저 한 사람부터 나눠줬으면 그 사람 한 대다리 먹고 가고 그렇게 하면은 불평을 뭐 안 들을 텐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아이고, 땡큐. 감사해요. 왜냐하면요. 땡큐. 그거 빼먹을 뻔했네요. 아주, 진짜 이거 완전 상상력까지, 이거 여러 번 많이 생각해 보셨네요. 뭐냐면, 그, 늦게 이제 온 사람들은 다 돈 받아 갔을 거 아니에요. 네, 다 갔는데, 맨 마지막에 받았잖아요. 받은 사람이요. 이 네, 사람은 뭐만 남았어요. 뭐만 가득 찬 게. 자기의가 가득 차 있잖아요. 아, 네. 주님께서 그러니까 이 자기에 빠진 사람도 회개케 하시려고
맨 마지막에 주신 거 있죠. 자기에 빠진 사람들을. 어, 탕자의 비랑 똑같아요. 탕자의 비로. 탕자가 돌아오지 않으면 큰아들의 잘못은 자기는 깨닫지 못했을 거 영원히.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를 갖다가 제가요, 한 2년 된 것 같아요. 한 해 동안은 자기 의에 대한 걸 알게 해주셨는데, 정말 이번 주에는요, 여전히 내 속에 든 게요, 어, 자세는 품꾼이에요. 자세는 품꾼. 자세는. 자세는 품꾼인데, 머릿속은 완전히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저의 이번 주간에 주님이 정말 낮춰주셔서 진짜 감사해요. 할 말이 없더라고요. 예, 저는 제가 금요일 날 도착합니다. 금요일 날 새벽 기도 가면은, 그리고는 아주 이번 주간에 이런 일을 겪은 한 자매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자매한테 토요일 날 새벽 기도 설교를 마쳤어요. 맡겼어요. 그래서 그 새벽 기도의 말씀만 전할 거예요. 자기가 깨달은 말씀을 전할 거예요. 그 자매가 알게 됐대요. 우리가 누군가를 실망했다면 그것이 아직 복음을 몰랐다는 거예요. 사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하다는 거예요. 그걸 안다면 실망할 일도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맡겼어요. 그거 설교하라, 해달라고. 그리고 저는 토요지하관에서 일주일 동안 겪었던 일을 그 자매한테 나누게 했어요. 저는 여기 와서 이제 하는 거죠. 네, 그렇게 됐습니다. 예, 저는 그럼 이제 다음 주에 버지니아에서 봬요. 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 한 가지 더 기도 제목은요. 그 의원교회에 지난주 금요일 날 의원교회에서 이제 그 재판이 있었어요. 재판이 했는데 그동안 판사가 바뀌었어요. 판사가 바뀌었는데 그, 그 지난번 판사는요. 이 장로님이 그 서울중앙지검 검찰 수사관이잖아요. 그래 검찰 수사관이 사람을 수사하듯이 그 죄들을 이렇게 막 강요로 그 죄를 대라. 그 회개에서 자백한 것이 아니라 그런 죄들이요. 그런 동성애나 근친상간 그런 것을 회개해서 자백한 게 아니라 막 캐내서 그렇게 재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이 억울하게 이제 감옥에 갔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요. 벌써 7개월 됐어요. 감옥 간 지. 근데 이번에요. 재판관이 바뀌었어요. 재판관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아니, 그 검찰 수사관이 아무리 취재를 했다 그래도 나이가 스물이 넘었는데 그게 취조한다고 되겠느냐. 딱 중립이 된 거예요. 중립이.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 날, 그날 그 판결을 한대, 보석을. 그럼 수요일 날 장로님이랑 그 세 명이 나오는 거예요. 이 기도 제목입니다. 주요. 네. 그래서 수요일까지 정말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네. 예, 네.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눴습니다. 의원교회 기도 제목을. 네. 네, 그동안에 그 장로님이랑 겪으신 게 정말 그동안 세 명도 많이 바뀌었고, 거기 재판에 연관된 법정에 섰던 사람들도 마음이 많이 상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의원교회. 감사하게.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나눔 속에, 우리의 간증 속에 예수님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주님 정말 뭐를 간증해도 그것 때문에 주님께만 영광 돌려야 되는데, 주님, 정말 우리들의 나눔은 자기의에 빠져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저도 제가 높아져서 영광을 탈취할까봐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주님, 모든 예화와 간증 속에서 부족한 종은 가려주시고 예수님만 영광 돌리게 하시며 예수님만 남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